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카나다의 로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밴프라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철따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절경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 경치에 실증이 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던 그것이 실증 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특별한 감사를 더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수많은 감사거리가 우리의 곁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가 매번 이렇게 해가 다가오면 같은 말씀으로 드리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영국에서 박해받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따라 피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있는 뉴욕 근처 허드슨강 입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같은 해 11월 11일 66일간의 항해 끝에 처음 닷을 내린 것이 애초 목적했던 그런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빈스타운이라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이곳으로 목적지가 바뀐 것은 풍랑으로 인해서 그 목적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항해 착오도 있어서 메이플라워는 폴리머스라는 곳에 다 내리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90여 명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이 청교도들은 첫 겨울을 맞아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기아와 추위에 노출되어 또 많은 사람들도 또 죽어가고 자 그런 가운데 원주민인 인디언들 덕분에 그 위기를 간신히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또 가르쳐줬던 옥수수 재배법, 물고기 잡는 법, 또 생필품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풍성한 첫 추수를 마치고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이 90명의 인디언들을 다 함께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의 행사를 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추수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이죠. 감사.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 말고 시편 136편 전체 1절부터 마지막 그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을 하는 것을 감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혹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내가 나의 어려움에서 해결되도록 해주었다든지 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성경에서는 왜 나를 도와준 사람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 내 옆에 이웃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시편 136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중심 말씀을 찾아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는 감사의 조건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죠. 감사의 조건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따져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되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성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이 전제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것 자체로만 감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릴 적에 공부 못하면 혼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몇 문제 틀렸다고. 그 점수가 무엇인데 그 아이는 속이 상한다고 또 아니면 부모에게 혼날까봐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듣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내 욕심에 의해서 이 아이를 닥달하고 공부 잘하라고 압박하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리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공부가 무슨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자식, 소중한 자식 보는 것보다 이 공부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가치를 따져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압박을 가지 않았습니다. 꼴찌해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탈하게 졸업만 잘해다오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있어줘도 고맙다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감사가 그냥 넘쳐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것이 있다면 무덤 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답이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해야 하는 그 조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지금 그것을 이 10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나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막에서 배고팠던 그런 문제, 또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 물이 떨어져서 힘이 들고 정말로 그들의 목이 타 들어가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있는 위태로운 그런 문제, 또 그들이 가는 가운데 강력한 부족 국가들이 자기들이 가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무기도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는데 그 나라에는 무기도 있고 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큰 문제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모든 말씀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것은 없지만 추수의 의미가 하나님이 그동안 햇빛과 적절한 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곡식을 비록 만들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죠. 시편 50편의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 그 제물에 좋고 나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주로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분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또 보니까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물 때문에 내가 수소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비둘기 드린 것 때문에 부끄럽게 얘기했는지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 재물을 따지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오늘날 현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 돈이 다 누구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에 관여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23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다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적은 돈을 드리고 여기에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드리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제 지갑 속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수첩 종이에 한 장을 쭉 찢어서 글로 적어준 것인데 저는 그것을 받아보고서는 혼자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요. 꼭이 접어서 힘들거나 또 생각날 때에 한 번씩 꺼내서 또 다시 읽어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심하게 쓴 말로 자신을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부모님은 자기 생각에 최고의 부모님이자 본복이라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제게 쪽지로 준 편지였습니다. 작은 수첩에 종이 한 장을 찢어서 그렇게 적어 주었지만 남들 보기에는 성의 없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종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예쁜 편지에 쓴 것보다 저에게는 좋았고 감동이 되었고 소중한 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제 지갑 속에 넣어두고 꺼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으로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부모된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투박하게 쓴 그런 손편지를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히 여기서 제 지갑 속에 지금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재물에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은 그런 액수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속에 진실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애물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실된 감사의 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진실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로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목소리로만 들어도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붙들고 주님께서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드리기 전에 적은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맞이하여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감사의 내용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자비와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